믿음 생활을 하면서 힘든 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기대, 그 이상, 그 비전과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 사이에서 그 괴리가 느껴질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분명하고 강하신 것 같은데 정작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주변의 환경은 너무나도 초라해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야 확신할 때가 있지만, 그리고 어떤 시험이 와도 내가 이겨낼 수 있어 라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보면은 우리를 보호해줄 울타리가 전혀 보이지가 않고 시험에는 넘어지며 믿음은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있습니다. 세상이 불의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는 것 같아서 믿음으로 그것과 싸워서 이기고 싶지만 막상 싸우려고 보면 세상은 이만큼 크고 나는 겨우 요만하게 작아 보여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서 싸울 엄두도 내지 못할 때가 있죠. 이게 비단 오늘 우리의 상황뿐만이 아니라 민수기 11장의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출애굽했죠. 그러나 그들은 지금 약속된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뒤에는 누가 있었냐면 잔인한 아멜렉이라는 민족들이 있었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 땅에는 철기 문화로 무장한 가나안 부족들이 있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마주하면 불안해지고 그 불안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처음엔 이렇게 커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이렇구나 꿈꿨지만 눈앞에 적들이 탁 들이닥치는 순간 눈앞에 적들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하나님 능력보다 더 커 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집트에서 밖으로 나왔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목이 마를 때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셨고 배가 고플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희는 이게 부족해 그것을 그 결핍을 들춰내면서 불안과 원망의 상태를 계속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가 그렇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광야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만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희가 이게 부족해 라고 알려주죠. 무언가 부족하기 때문에 불행한 거야. 이걸 가지면 넌 더 행복해질 거야 라고 속삭입니다. 한 번도 문제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던 가구나 가전제품을 보면은 어떤 광고를 볼 때마다 야 저것만 가지면 내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새로운 자동차를 보면 그 마음이 들고 새로운 가전제품을 보면 그런 마음이 들고 여러 가지가 있죠. 로봇 청소기가 새로 나오든 청소기가 새로 나오든 디시워셔가 새로 나오든 새로운 건 계속 나와요. 핸드폰만 해도 그렇죠. 이거 왜 이렇게 느려 저것만 가지면 내 속이 시원할 텐데, 근데 그걸 가지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거는 뭐가 불편해 저것만 가지면 또아질 텐데. 광야랑 우리가 사는 세상이 똑같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핍을 들춰내고 그것을 통해서 불만을 갖게 하고 원망을 갖게 하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루를 기쁨과 감사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비교와 원망으로 우리의 삶이 자꾸만 들어가는 것이죠. 내 마음이 기쁨과 감사로 시작하다가도 무엇을 보는 순간, 누군가의 소식을 접하는 순간 비교하고 원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셔야지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약속에 고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시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언제 적들이 몰아닥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그 광야에서 현실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모세는 이 상황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본문 앞절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이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요. 희한하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데 그 은혜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나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죽는 게 더 나은 상황입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모세가 힘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이 거대했다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확실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때 더 마음을 단단히 먹어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장로 70명을 모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모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을 임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삶이 힘겨워지면 우리의 시선이 좁아져요. 그리고 그 좁아진 시선만큼 우리의 세계도 작아지고 우리가 세계가 작아진 만큼 우리의 믿음도 작아집니다. 모세는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자기가 혼자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모세는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이스라엘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였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그는 잃었어요. 그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자기밖에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모세 주변에는 사실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의 눈을 들어서 그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주변을 봐라. 너 혼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을 왜 그들에게 임하게 하셨을까?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모세는 자기가 이걸 혼자서 다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눈을 들어서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봐. 그들과 함께 내 일을 맡길 거야 라고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에게 떠넘기시고 혼자 싸우고 혼자 쓰러지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히 살아내고 때로는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연약해서 지칠 수 있어요. 그냥 매일의 삶이 벅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가 아닌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재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들끼리만 있었어요. 좁은 세계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나 다락방에 모였던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그들은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방문을 열어서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가진 것을 서로 나누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다양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나타나지만 핵심적인 것은 성령이 임하시면 혼자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자, 모세가 지쳤을 때 70인의 장로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장막이 아닌 진영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70명을 선발해서 장막으로 데리고 오게 했어요. 그런데 70명 중 두 사람이 그냥 텐트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자기 텐트에.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는 그 장면을 보고 모세에게 달려와서 그들이 예언하는 것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을 멈추게 해달라고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만하도록 하게 해달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봤을 때에 이 두 사람은 모세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는 정해진 규칙, 정해진 틀 안에서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밖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여호수아의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곳이 특정된다라는 편견은 오늘날 우리도 갖고 있는 편견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성령은 거룩한 장소,
거룩한 사람에게만 임한다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은 어떤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사람과 장소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그리고 모든 곳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미국 사회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인종차별이 극심하던 시절에 성령은 힘있고 강한 자에게 임해서 세상을 바꾼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차별받는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세상을 바꾸었죠.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그 운동을 이끌었죠. 그분이 힘이 있고 강한 사람이 절대로 아니었어요. 차별받는 사람 중 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어요. 한국도 똑같죠.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세상을 많이 바꾸었죠. 그러나 그 교회 안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은 그 사람들은 대부분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 어디 가서 기도할 데가 없어서 기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울 곳이 없어서 울 곳을 찾아온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는 성장했고 그 교회의 목소리를 통해서 지금의 한국 사회가 만들어졌죠. 어떻게 그랬을까? 모세의 말을 들어보세요.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예언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특정 지위나 특정한 조건을 갖춘 어떤 자격을 갖춘 소수에게만 보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의 선언은 시대를 뚫고 나와서 수백 년이 지난 뒤 오순절 다락방에서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영은 모든 육체에 부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구주로 고백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은 임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여러분의 배경도 성별도 학력도 나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에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한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성령이 이 마음 가운데 임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시대 속에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부르심에 예라고 대답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들은 이루어져 나갑니다. 거대한 걸 우리는 꿈꿀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작은 것 하나하나가 모여서 거대한 일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한국교회의 초창기를 생각해 보세요. 마룻바닥에 그 당시 기록들을 보고 그리고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국에서 한국교회에 들어가면 나는 냄새가 있었다. 그게 뭐냐면 침 냄새예요. 침 냄새. 왜냐면 기도하면서 울다가 마룻바닥에 침이 떨어지고 눈물이 떨어지고 땀이 떨어져서 그 쾌쾌한 냄새, 그 특유의 냄새가 났다고요. 근데 그 냄새를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교회는 성장해 나가고 한국 사회도 같이 성장해 나가고 많은 것들이 바뀌었죠. 차별받는 것들이 없어지고 불평등이 해소되어져 가고 지금 한국 사람들 얼마나 세상에 나가면 좋은 나라에 산다라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작은 기도, 그 눈물들이 모여서 놀라운 일들이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 초창기에 그 눈물의 기도였던 그 1세대의 신앙의 눈물이 떨어져서 그 신앙의 2세대들의 성공이 이루어지고 그 2세대의 성공을 통해서 사회가 바뀌어 나가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 중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광야와 같아요. 결핍을 찾기가 쉬워요. 초창기에 한국교회도 미국 사회의 초창기도 초대교회도 다 똑같아요. 결핍을 찾으려면 끝도 없이 찾을 수 있는 사회입니다. 그뿐 아니라 세상의 많은 미디어들은 계속해서 우리의 결핍을 자극해요. 우리의 통장 잔고를 보이게 하면서 계속 불안하게 만들고 학력을 비교하게 하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포기하게 만듭니다. 개인의 능력이 부족한 것을 자극하면서 불안하게 만들면서 너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을 주입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지쳤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곁에 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모세는 불평했어요. 원망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모세가 했던 이 불평, 차라리 은혜를 베풀어서 내 생명을 끊어달라고 했던 그 원망이 가장 솔직한 기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감사의 기도는 짧아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솔직할 수 있는 기도를 모세가 보여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하나님은 넉넉하시고 크셔서 그 기도까지도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원망과 불평을 토해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주변을 보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성취해 나가는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격려를 받아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도움을 주어야 하고 격려를 주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한 사람은 약하지만 우리가 함께할 때 얼마나 강해지는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힘듭니다. 세상이 좋아지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전화기만 들면 얼굴을 마주보면서 통화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세계에 로켓을 재활용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도 삶은 여전히 힘듭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더 놀랍고 선포되는 말씀은 크지만 여전히 내가 가진 능력이 작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한번 주변을 둘러보세요. 지금 옆을 보세요. 뒤를 보시고 앞을 보시고.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옆에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고 믿음 안에 한 가족이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모두 성령을 받아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것을 원하십니다. 결핍을 말하는 세상의 소리를 줄이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소리를 높여보십시오.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될 때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성령 강림절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또 선포하고 또 그 약속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